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362쪽 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구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말씀이 지식에 그친다고 한다면 들었던 말씀을 또 들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몇 독씩 읽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온전해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베드로도 이 땅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될 무렵 성도들은 이 로마의 박해에 맞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었던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책에는 큰 박해의 심각성을 암시하듯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21회나 등장하고요. 성도에게 이러한 고난은 회피의 대상이 아닌 맞닥뜨려야 하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 18절에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또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된 이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앞에서 좀 더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며 굳건히 서 있으라는 권면이죠. 또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고난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이 괴로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종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 고난만 지나면 평안 중에 거하게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또 다른 모양의 고난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마주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성도의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의 총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운을 뗍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성도를 향한 권면의 총정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인이면서 성도였던 이들,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 성도였던 이들 모두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의 총합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도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제가 볼 땐 물놀이를 가든지 놀이동산을 가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딱 이야기를 시작하면 물놀이를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의 근거가 있고 놀이동산을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의 근거가 있고 근데 이제 거절당하는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조금 약간의 그런 감정의 그런 미묘한 감정 싸움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 또 제가 어떤 한 편을 들면 또 이쪽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 30명 정도 되는 청소년부도 할 때가 힘들 때가 있는데 막 100명, 1000명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성도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물놀이를 가야 한다, 혹은 모두가 놀이동산에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의 일치를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다를지언정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의견이 더 옳은 것 같고 서로의 의견에 허점이 있어 보여도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짧은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공동체 생활을 하는 어떤 공동체에서요.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공동체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단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름요. 오름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일이 바로 오름이라고 합니다. 좀 어리석고 사고를 쳐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는 법인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순간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름은 영혼들을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음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름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이구나. 오름보다 더 옳은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동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동정한다고 하면 왠지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혹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적게 가진 자에게 적선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를 체휼하라라고 번역합니다.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죠.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자면 함께 고통을 받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서로 동정하라는 말은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겪고 있는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듯이
성도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동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 땅에 오셨듯이 그 성육신의 본을 받아 우리도 서로의 입장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라고 가르치죠. 이렇듯 사랑과 자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겸손함에 있습니다. 어쩌면 옳음을 주장하며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일과 또 서로의 마음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 겸손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겸손한 자는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성도들 서로가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섬긴다면 그 사이에서 다툼이나 분열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온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을까? 내가 이것도 양보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라면 교회는 그야말로 사랑의 원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만이 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고요. 겸손만이 사랑과 자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성도를 향한 권면이 계속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조숙현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인간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마태복음의 마태도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인 때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 외부의 적에 대한, 교회를 향해 박해하는 세력에 대한 대응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의 박해는 웬만한 박해가 아니었죠. 죽음을 위협하는, 그리고 그 가족의 친지까지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 이유가 바로 9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모욕과 박해를 다 이겨내면서도 그 악한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면은 그 복이 너한테 돌아오도록 너가 그 복을 상속받게 해줄 거라고 하신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돈이나 명예 같은 그런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복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른쪽 뺨을 맞고선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신 이유가 내가 대신 더 세게 때려줄 거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복을 상속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뺨 맞는 것 정도는 상관없는 상태에 이르는, 그 어떠한 고난도 개의치 않는 수준에 이르는 복을 뜻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의 최종 심판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뜻이죠. 이러한 복을 믿고 오히려 나에게 고난을 준 자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그 이후의 일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이 힘든 성도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지 주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겸손의 왕,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적어두었던 이런 글이 생각이 났는데요. 고통받는 만큼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하는 만큼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적어뒀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애 낳기 전에는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걸 공감을 못했었는데 애 키우는 게 힘들어. 애기 이쁘고 좋지. 근데 잠 못 자고 1시간에 한 번씩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피곤함과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허리 좀 아픈 거 가지고 뭘 그래. 운동 열심히 해. 자꾸 걸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하지만 막상 내 허리가 아파 보면 앉고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그제서야 치유의 말을 건네게 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고생 많았네.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에 공감할 수가 있고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서서 그를 동정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정점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그 눈으로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삶을 이어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더욱 성도다워지도록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된 이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받는 길이고 빛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알지만 더 무거운 짐과 고난을 감내하는 이 성도의 삶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모진 순환을 다 당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마땅히 주어진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더 본이 되는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로 인해 마땅히 주의 길을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빛 가운데 살아있는 영혼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새 힘이 솟아나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관계의 고통으로 또한 일터와 가정에서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회와 서예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는 작가님과 연주팀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한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